여기 이사야서 3장 10절 말씀 다시 보면요,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음 구절 보면요,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 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10절과 11절이 이제 대조가 되면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인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이제 지지하는 구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서 3장의 문맥 그리고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3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좀 더 깊은 의미로 와닿으십니다. 왜냐면 이 이사야서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요, 1장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지금 3장에 와 있고요. 두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그래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왕 시기 때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이 남왕국 유다 왕국 또한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많은 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결정을 하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유다 왕국에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미가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기는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늘이 노랗고요, 앞이 깜깜한 시기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문맥, 이 분위기를 보면요, 참 경고성의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보니까요,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즉 모든 의지하는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 분별 있는 자 원로와 50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조언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니라.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죠? 백성이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에게 교만히 행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게 그리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이르기를 내게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 이 파멸을 내 손으로 주관하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나니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혼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보답하였더라. 이렇게 경고성의 정말 암울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것 같고 하늘이 맑고 청명하고 이런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일이 다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정말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군요. 저와 함께 이번에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자, 여기 이제 창대한 여인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great woma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훌륭한 여성이었던 거죠. 되게 물론 이제 창대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훌륭한 뭐 어떤 면에서 훌륭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흠절과 문맥상 이제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레이트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놓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그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거기에 눕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그 앞에 서니라.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너 대신 왕에게 혹은 군대 대장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정중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겸손하게 나는 그저 내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한 겁니다. 그가 이제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하며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그녀를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문에 서니라. 그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곧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보니까요. 그 여인이 수태하여 생명의 때를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해준 그때에 아들을 낳았더라.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 일어났고 비유하자면 정말 하늘이 맑고 청명한 순간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반전이 생기죠. 18절 보니까요.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하루는 수확하는 자들에게로 나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러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갑자기 두통이 생겼습니다. 함으로 그의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그가 그 아이를 취해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정오까지 그녀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으니라.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이 노래진 겁니다. 갑자기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결단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보니까요. 그녀가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는 그의 뒤로 문을 닫고 나와서 자기 남편을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 중에 한 명과 나귀들 중에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월삭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휴일도 아닌데 그대가 어찌하여 오늘 그에게 가고자 하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잘 되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it shall be well 이렇게 수넴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아까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본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it shall be well 잘 되리이다. 일이 잘 될 겁니다. 지금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죽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암담한 상황인데요. 그녀가 이르되 잘 되리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얹으면 자기 종에게 이르되 몰아서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네게 명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늦추지 말라 하니라. 이처럼 그녀가 가서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갈멜산으로 이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보라 저기 그 수넴 여인이 있도다. 원하건대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며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잘 있느냐, 내 남편은 잘 있느냐, 내 아이는 잘 있느냐 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자기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는데 야 너가 먼저 달려가서 안부를 전해라. 인사를 먼저 해라. 남편도 잘 있고 다 잘 있느냐, 그 아이는 어떻게 좀 잘 지내느냐 물어라 라고 하니까요,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되 잘 있나이다 하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It is we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가득이 그 노래의 가사이기도 하죠. It is well. 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참 이 그레이트한 우먼이긴 한데 참 이 사람 되게 쿨하다. 성격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되게 낙천적인 거 아니야?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야 지금 아들이 죽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이 잘 될 겁니다.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싶지만요.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7절 보니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으니라. 그러나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어내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녀의 혼이 그녀의 속에서 괴로워하니 그녀를 가만히 두라. 주께서 그것을 내게 숨기시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낙천적이고 쿨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혼 속에서 정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도요, It shall be well. 일이 잘 되리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일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받은 적도 없었고요. 그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리라는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이 중반부까지만 읽고요.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에, 자, 같은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날이 그러면 어떤 날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죠? 자,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왜 이들이 주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다 같이 모여서 보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다들 답을 아시겠지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들이 이날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이들이 이날 그렇게 유대인들을 또 두려워했을까? 이것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진리만, 오늘 한 가지 진리만 좀 삼겨 보자 합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어떤 이 두려움이라는 방 안에 gat혀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떤 근심과 염려가,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혼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두려움이 임하면요, 뭐가 없어지냐 보니까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소망을 잡아먹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잡아먹는 게 바로 두려움인 겁니다.
이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을요. 누가복음 이번에는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복 20장을 간지해 두시면 좋고요.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은 때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약의 그 대언자들의 기록들 알지? 나에 대한 거야. 그가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이렇게 끌려갈 거다.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거다. 지금 예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정말 선하신 그런 위대한 계획이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34절입니다.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깨닫지 못한 거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한 뜻, 이것을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선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보면요 이 삶 가운데 참 숨겨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미래의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언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합력해서 또 언제 합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선을 이룰지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직업적인 일도 있지만, 이런 어떤 상황적인 일도 뜻하지 않게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 삶 가운데 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살펴볼 때 이사야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 말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그 일이 어떻게 언제 잘 될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자들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다시 예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이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번에는요, 지금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잖아요. 한 장만 넘어서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이 숨겨져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제가 11절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보니까요, 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게 이 12제자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니까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왕자를 딱 탈환하시고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이제 구출하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서 같이 그분과 함께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날이 오겠지.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된다. 입성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이제 나타날 거다. 우리가 통치하는 그 세상, 예수님과 함께. 이게 이들의 기대였고, 이것이, 이 기대가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 전체를 알기 때문에 이 기대가 올바른 기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한 겁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무언가를 기대를 하셨는데 그 기대처럼 되지가 않은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럴 때 혼란에 빠집니다. 무언가를 되게 바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이 그 기대처럼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겁니다. 아, 내 기대처럼 됐어야 되는데, 아, 분명히 내 생각에 이렇게 될 것 같았었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뭔가 지금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산산조각 나는 거 다 결단 나는 것 같은 겁니다.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닥에 옷을 깔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바닥에 옷을 깔고 호산나 찬양을 한 겁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께 은밀히 나와서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줄 수 있으세요? 뭔지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 영광의 그 순간이 오면, 그 왕좌에 앉으시면 나는 오른편에, 내 동생은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거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그 기대가 당연히 깨집니다. 그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자 보세요. 28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이 말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내가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누가 죽나?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29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죠? 이 베드로는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실족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곧 왕자를 탈환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실족하겠습니까? 그러자 3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 속에 그 기대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통치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니까요, 함에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까 모든 12제자 모두가 다 확신에 차서 열렬히 말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 포함해서요, 그 엄마까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엄마가 아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가 다 그분과 함께 통치할 거다.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그 기대가 이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와 계시죠? 제가요, 아까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이 부분만 제가 읽고 마태복음 27장 가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4장 27절 읽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거 넘기고요.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46절부터 보니까요.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붙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되신 겁니다.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열렬히 예수님께 말하던 그 12제자 모두가요, 우리는 결코 당신님의 실족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겁니다 했던 그 제자들이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 기대는 이게 아닌데, 여기서 예수님 붙잡혀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늘이 노랗고 앞이 깜깜한 겁니다. 굉장히 어둡고 깜깜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일이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닌데, 이게 그죠? 모든 계획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결단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니까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나흘 후에 사건을 이제 기록한 거죠.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며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이런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큰 돌을 굴려서 완전히 막아버리고 봉인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숨겨져 있으므로,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27장에 와 있고 28장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며, 어떤 일이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돌무덤이 굴려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런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보세요,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15절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요, 그 날에 이 수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이 파수꾼들을 섭외를 한 겁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소문을 퍼뜨려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가짜 뉴스가 많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 본 결과로 왜 그들이 그날 저녁에 이 방 안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가 않은 겁니다. 혼란 속에,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가짜 뉴스가 퍼져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깨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기대를 했습니까?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계획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 뒤 같은 날,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자, 22절 보니까요, 좀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그죠? 오순절 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시기를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오실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리니.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요. 오순절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들을 떠나기 전에 지금 숨을 내쉬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현재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숨을 내쉬는 것. 이것은 회복, 생명을 불어넣는 것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숨은 하나님의 아들의 숨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빚어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되었을 때 마른 뼈 환상을 주시면서 마른 뼈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현재형으로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약속한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물론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교회의 이제 탄생이다. 여기가 사실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는 여기서 성령이 이미 주신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게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 날에만 그렇게 주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자들은 그때 성령을 받고 오순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날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상관없이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이날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일시적으로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서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는 찾을 수 없지만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나오는 그 대목과 똑같은 대목이 똑같은 상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면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귀신을 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38절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뿐만 아니라 같은 것으로서 염려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9절 보니까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갑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44절 보세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던, 이거 지금 와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대언자들 기록들처럼 죽고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말했던 말이 지금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너희가 말씀이 숨겨져 있어서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던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요. 자, 45절입니다. 45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누구의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들에게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죠? 여기 영어를 보니까 open their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여신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선한 계획을요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제 자, 그랬더니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들이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시신을 훔쳐간 자들이거든요. 여전히 이들의 기대는 깨져 있습니다. 이들의 기대했던 바는 이들의 일생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지각이 열리니까요. 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좀 장황했지만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장황했지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한 가지 진리인 겁니다. 보니까요, 때때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상황이 모든 일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기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복음서 말씀만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었지만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기록해주신 이 이야기들 보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 하늘이 노랗습니다. 깜깜합니다. 앞이 미래가 안 보입니다. 혼란스럽다. 두렵습니다. 불안과 근심인데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결단났다.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이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로 다 맞춰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겁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3장 10절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자에게 전해라. 일이 잘 되리라. 사실 이 이사야 대언자가 그래서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자에게는 일이 잘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요. 그때 당시 있었던 의로운 자들도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바빌론을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늘에서 궁극적인 그런 열매로 인한 보상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일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일이 잘 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무엇이 어떻게 일이 잘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 제자는요. 그들의 일생 동안에 예수님께서 왕좌를 탈환하셔서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곁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대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 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가 깨졌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된 것이 일이 아주 잘 된 것이었습니다. 일이 아주 잘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지만 나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될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룰지 이것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일 때요. 사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맞춰가고 계심을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하나하나 다 맞춰가고 있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는요. 분명히 일이 잘 될 겁니다. 우리의 기대가 깨질 수 있지만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이 잘 될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